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지만 여러분들 건강 지키기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하철원 권사님 중앙대 병원 응급실에 좀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처음보다는 또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은 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잡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묻고 싶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깊이가 깊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혹여 물어봤을 적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11시 되니까 예배 보러 왔어요.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 피부로 느끼는 이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가정 파탄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너무나도 혼탁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 대개의 경우가 보게 되면은 자신의 그 욕심, 그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독교가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안을 내놓기 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 적에 기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적에 여러 가지 오늘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4가지의 반문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이 살아가는 성도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서 기근의 삶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당연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자녀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반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문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냐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문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해를 취했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또 사건이 믿지 않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바로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야, 네 아내니까 너 데리고 가 하면서 나올 적에 뭐 노비도 얻고 여기 보면 양과 소와 암수나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또 뻔뻔하게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냐, 이런 반문을 우리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문을 세 가지의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고 같이 좀 생각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반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본토도 버리게 하셨고 친척도 버리게 하셨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내셨고 명령을 하셨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걸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적 문제를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사는 이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들어가자마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 땅인데, 축복하신 땅인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이치에서 본다고 한다면 책임지셔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단어장을 제가 이제 항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 기근을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굶주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갔는데 기아, 내 자식들을 못 먹이고 내 밑에 있는 노비들조차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의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이 고난이냐 기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주냐 안 주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스스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한 경우에 내가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사고방식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또 건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냐,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고 기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더 추구하는 복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뭡니까? 다른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영생의 삶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영생의 삶이 뭐 이렇게 갑자기 가가지고선 적응하는 게 아니라 늘상 하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에 대한 것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반문하기를 뭐 하냐면, 야, 너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 하는 반문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서는 방향성을 잘못 잡지 못하거나 또는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안 그러셨네? 이런 낙심의 마음이 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등을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 속에 있던 제자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 속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걸 몰랐어요. 내 삶이 어려울 때에 내가 그 현실적인 삶에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내게 있는 걸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알고 나서야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잠잠하라 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풍랑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만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를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근의 삶을 지금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근이 내가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느냐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 기근이 임했을 적에 차선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오늘 설교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근데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근은 현재에 일어난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기근은 현재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보다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 대책이시 신앙생활 하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 야 이거 나한테 너무 어렵다. 이런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이미 닥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의 결정체가 쌓여가지고서는 나온 것이 현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환경을 붙드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건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들 생각이 아이고 아브라함도 목사님 뭐 별거 없네요. 근데 별거 없는 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야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너한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되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으시는 하나님보다도 두려움과 염려가 쌓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때 받은 말씀 가지고 일평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네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어렵게 살지 어떻게 이기고 있니? 라고 했을 적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눈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살 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반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니?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실패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적에 이길 만한 연속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현실적인 얘기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당신은 살아갈 적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오늘 왔어요.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하게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출렁거리는 그런 훈련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뭐예요? 더 시험의 능력, 시험의 그 자신의 권한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밀감과 그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야,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환경의 탓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봐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기근 피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속에서 뭐 복잡한 생각이 여러 가지 일어났겠지만은 그 환경의 탓을 지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 아, 이거 큰일 났다. 왜?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축복이죠.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내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내용이에요. 야, 내가 아름다운 아내를 둔 것이 지금 나에게는 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건 뭐 보이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적용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내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고, 부탁이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착한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이 선택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거를 갖다가 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거짓말 좀 해주십시오. 말이 거짓말이지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겉도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살겠다고 해가지고선 그냥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불신앙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계획한 불신앙의 계획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불신앙의 계획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세운 계획이 한번 무너지면 됐지 또 무너지냐?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냐? 그래, 내가 무너진다. 연약한 실체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회는요, 목사한테는요, 성도들이 와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내가 어떤 연약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됐네
예? 그 자식 봐, 그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상식 이하의 수준의 믿음 생활입니까? 그럼 자기는 잘해가지고서는 그럼 자기 집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실체를 인정하고 그 인정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함을 보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해서 그것만 잘 넘기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신앙의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상하게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계획한 게 잘 돼요 또. 그죠? 아내라고 속여가지고서 갔는데 진짜 자기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때 중요한 거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봐 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잘 돼. 솔직히 기도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당장 문제 해결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방법으로 한 건데 가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 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합리화시켜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믿는 자들로서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강남에 지금 큰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철역을 갖다가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 말을 참 잘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은 다 육두품의 출신들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설교의 내용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교회 판검사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백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져서 가는지 그건 특혜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요 육두품 출신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담임 목사가 있는 그 층이 로얄 귀빈석이 돼가지고 어느 성도도 못 들어가고 그 교회에 검사, 변호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갱신이냐, 또는 어떤 그 갱신이 아닌 변화, 어떤 개혁이냐 이런 걸 대답했을 적에 그거 가지고 말꼬리를 붙들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네가.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구나. 저는 엊그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교육부 처장인가요? 그 사람 기획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괴돼지고 1%는 뭐예요? 그 개돼지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괴돼지인가?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는 훨씬 뭐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자식이 죽었을 적에 구의역에서 죽었던 그런 아이처럼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사고나 전통 이 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아무리 자식들 잘 키워도 결국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을 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이고 내 자녀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도함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이냐, 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삶의 차선과 우선을 분명히 둬야 된다. 삶의 차선과 우선을 무분별하게 두니까는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사람은 하여튼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 잘 말해야 된다. 그냥 승질 난다고 승질 내는 대로 막 이야기하지 말고 좀 참을 줄 알고 그 직분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잘 말하고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이 나에게 반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일이 잘 전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만 이 바로가 뭐도 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계획이지만 뭐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바로의 집에 사례가 들어간 날부터 그 집안 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챙길 거 챙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되돌려 놓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건드리기도 하시지만은 세상에 있는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줄 거 다 줬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다 풀어줬는데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례도 얻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돈도 지불했겠다. 그런데 일어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야, 이거 뭔가 다르다.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난 다음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요즘은 우리가 반대잖아요. 세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뭔가 어디선가 잘못 띄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사례를 갖다가 취해서 살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면 뭐예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적에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세상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상황과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로서 사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말고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적에 내가 기근이 닥쳐가지고 피해서 도망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갈 수 있어. 너가 나의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으로 보면요, 기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문에 가서 보게 되면 보내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추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좋은 방법대로 했다가 해서 잘 풀린 것 같았는데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적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9월달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작게나마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세상이 나에게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나에게 묻고 있는 이 반문에 대해서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맞습니다.